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 전역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며 소중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잃어버리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탐욕과 이기심,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전쟁과 역병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회복해 하시며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주내임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상황이 흔들지 않는 말씀 안에서의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치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심령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찬양과 말씀, 기도 속에서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헌금한 손길 위에서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속에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일어서서 찬양을 드릴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은 축복하면서 찬양을 시작을 할 건데요. 팔을 뻗고 손을 뻗고 이렇게
찬양을 할 거예요. 팔과 손을 뻗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길 바란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양옆과 뒤를 한번 볼래요? 양옆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뒤에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공부로 지치고 친구에 지치고 또 여러 일로 마음 다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잘 견디고 버텨내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 옆에 계세요.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여러분의 동역자고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동역자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뻗어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역량, 나의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경외하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을 또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좀 미리 앉게 해주죠, 그렇죠? 네, 한 곡 정도는 좀 앉게 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센스가 있네. 자, 2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먼저 봉독하도록 할게요. 20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바울의 인사죠. 바울의 인사인데 바울이 무슨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은혜와 평강, 바울의 인사죠. 그것도 바울의 인사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맨날 질문하죠. 예수님 믿어요? 아멘? 긴가민가도 하죠, 사실은.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믿어지세요? 긴가민가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긴가민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그런 부분들이 희미하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진짜 구원 받았나?
사실은 여기까지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단 2권을 뽑으라면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를 뽑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자, 로마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이 죄성,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출발을 해서 하늘로부터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성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로마서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왜 굳이 4주 동안이나 보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의 크신 계획, 도대체 그분의 계획은, 의도와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보내신 아들의 속량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와 같은 이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것임을 알려준 다음에 드디어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오늘 1장이에요. 그 내려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끝나냐? 바로 교회로 끝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떠한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에베소서 그 중후반절에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은, 에베소서 1장은 하늘로부터 시작해 마지막 땅으로부터 끝나는 1장의 핵심은 교회이자,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인 교회가 1장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20절부터 23절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설명함으로써 끝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 잠깐 볼까요? 18절에서 19절 1장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무리를 교회로 하기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고 또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 삼은 우리에게, 교회 삼은 우리를 과연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이제는 좀 알기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제 시작되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기 원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 내 기도는 단지 그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했죠. 뭘 제시했어요? 교회 나온 것도 대단한데 계속 질문해가지고 좀 그렇죠.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으로 뭘 제시를 했나요? 기도하라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누군가 계속 와서 나에게 조잘조잘대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내 말을 또한 들음으로 인해 그가 또 들어가서
받은 조언을 가지고 또한 삶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와서 또 나이 또 조잘조잘 얘기하고 하면 그 친구랑 나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런데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맨날 원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봐. 맨날 뭔가 나한테 원하는 눈빛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이 나뭐 들어줄 수가 없어. 그렇죠?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삐져 있어. 혼자 말 안 해. 더 무서운 건 어느 순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기분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저 오늘 짜증나요. 오늘 중간고사에 망쳤어요. 오늘 쟤 때문에 너무 짜증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만물 안에서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되게 하기를 어디로 부어 주셨냐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의 몸된 우리에게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부어 주셨어요. 그럼 과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만 봐서는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이 충만케 된 게 충만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볼 텐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들을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교회의 몸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충만하게 하실 것들이 충만하게 나타내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이 지구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단 하나의 기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어마무시한 어떠한 공동체이고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모인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충만하심을 과연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시작된 구원과 뜻, 그 계획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광과 풍성함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건데, 도대체 그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엄마 아빠 때문인가? 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엄마 아빠의 이 통치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나는 과연 또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 것 같은데 고민도 하겠죠.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과 나를 도우신다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이 없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갈 길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밥만 처먹고 삶을 살다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삶을 살다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들도 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에 휩쓸리게 되냐면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문화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이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 고백이 있냐고. 그렇다면 힘이에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수많은 대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과연 어디에 대놓고 질문하고 물어는 보기는 하냐고.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무시하지는 않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바가 없고 그냥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자리 잘 잡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게 편안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정확하게 부딪혀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부딪히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오고, 질문이 안 나오면 누군가에게 묻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 관계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된다면 어떻겠어요? 그 시간들을,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런데 그 누군가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소원한다면, 두드리고 찾는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린애가, 그 작은 아이가 작은 손을 모아 질문하고 묻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냐고요. 다미가 한 번만 주세요. 18개월 된 그 꼬맹이가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면 제가 안 안아주냐고요. 팔에 어깨가 빠지도록 에버랜드 돌린단 말이에요. 어? 그 아기가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비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도 들어주고 싶은데, 한계가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저도. 이 놀라운 사실 위에 더더욱 놀랍게도 무엇이 이유가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확실치 않는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아버지 제발 이 문제만 제가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 많거든요. 그 수많은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가 놀랍게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몸 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극복하고 싶지만 몸 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나야 되며, 더 넓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과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부르신 우리들, 우리 이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게 뭐예요? 전쟁 없는 세상? 요즘에 뉴스 또 난리죠. 진짜 이렇게 전쟁이 나는구나. 진짜 이렇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 듣잖아요. 저기 먼 어디 아프리카 중동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가까운 맨날 들어본 나라,
우리도 언젠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 그 이름 때문에 침략받는 나라가 생기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당장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냐고.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신,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약속하신 그 충만함이 뭐냐고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요? 그의 몸. 그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겠대. 오늘날 우리의 이 시점,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내시겠대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 성육신. 그분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응애하기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살면서 왔다 가신 일, 그가 받으신 고난,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리, 그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 그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겠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수 안에서 그가 가신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내적인 문제들, 외적인 환경들, 그것을 가지고 그가 걸으신 그 길 따라 고난 가운데, 나아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승리하신 모습 가운데 있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일까요? 전쟁 없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코로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승리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지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 오직 우리의 섬길 대상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를, 도저히 아낄 수 없는 이를, 남과 같은 내 옆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언제 드러내실까요? 모르죠, 저도.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 이 공간 가운데 주님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는 적어도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분명하게 몸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몸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알아갈까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환경을 탓하며 그거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우리의 마음의 시선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아니라 각자 예배드리는 그 처소의 가운데 무릎 꿇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승리한 기억을 가지시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립하고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힘겨운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시금 돌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얘기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이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잘 살다가 돌아오세요. 네, 잘 못 살아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셨고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셨어요. 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가 걸으셨던 길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가 걸으셨던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그가 걸으셨고 그가 받으셨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이 우리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이 재현시키고 계실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그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그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살 한 살 더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분초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서밖에 설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일단은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드립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담임쌤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11시에 동시에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기도자 안내입니다. 3월 기도자들은 이제 안내 광고를 보시고 기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야는 6일 날 기도예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서신서 함께 읽기 캠페인을 여전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 절반을 다 읽은 선생님들 막 친구들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서신서를 함께 열심히 읽고 저기에 스티커도 붙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순절은 올해 4월 17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주일 빼고 평일만 셌을 때 40일 동안의 기간을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속량하신 것을 묵상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40일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 사순절 동안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는
여기 보시면은 다시 그 전화면 카메라 주시면 일단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은 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노트를 받아주시고 이제 혹시라도 못 오신 친구들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필사 범위를 기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쌤이 잘못 뽑아가지고 이제 그날 써야 되는 범위는 제대로 써놨는데 그날의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요거는 다음 이미지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주에 써야 되는 필사 범위를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담임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40분 동안 필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